뭔가 어린이주일이 되면 우리들도 좀 뭔가 젊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들죠. 아이들을 보면 우리도 그 생명의 기운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주일에 또 한번 평안으로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어린이주일이라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정말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왔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아이들을 쫓아내버려요. 왜 쫓아내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귀찮아서입니다. 아이들은 귀찮은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쫓아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실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행동이 있는데 뭐였죠? 화를 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화를 낸다는 것은 사실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짓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화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에 화를 내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죠. 옳은 것에 화를 내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지만 잘못된 것에 화를 내는 것, 정의롭지 못한 것, 공의롭지 못한 것에 화를 내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옳은 것에 오히려 화를 내고요,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하느라 잘못된 것을 옳다고 주장하느라 옳은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화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 쫓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야 너희들 저리 가, 귀찮아, 지금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이러고 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의 손길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막 도망다니면서 예수님께로 달려갔다가 또 붙잡고 저쪽으로 떼내면 다시 쫓아가고 달려들고 했을까요? 아마도 아이들은요, 제자들을 놀리기라도 하듯이 요리조리 빠져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화내시면서 그렇게 화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제일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은 뭐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아니죠. 어린아이도요, 죄인이며 어린아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극히 오해해서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돼서 철없는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교회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30년, 50년 동안 변함없는 권사님, 50년 동안 변함없는 장로님, 이런 말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우리가 제일 앞에 있는데 시우리가 20살이 되었어도 지금하고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더 예쁘고요, 더 크고요, 더 성숙돼야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아직 작습니다. 아직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우리의 사랑이, 용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은 그래도 사랑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됐는데 말 안 들으면 그래도 사랑스러운가요? 조그맣고 예쁜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는요, 말 안 들어도요, 귀여워요. 예뻐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요, 어른들이 말하면 그 말을 듣지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요?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내가 아직 힘이 없다는 사실을요. 아이들은 속으로 다짐합니다. 커서 두고 보자. 그런데 어린 아이 때는 일단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작다는 사실을, 내가 힘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아직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을 듣고요, 어른들의 말을 들어요. 예전에는요,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 동네 어른들이 다 어떻게 했죠? 마치 부모님처럼 아이들을 다 혼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냥 가는 곳마다 혼났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혼나고요, 동네 오면 동네 어른들한테 혼나고요, 집에 오면 부모님께 혼나고요. 매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혼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떠죠? 어떤 교육 전문가, 이름이 이은경 선생님이라고 하던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특징,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이 내 말을 한대요. 자기 표현의 시대고, 내가 내 말을 똘똘하게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다 표현했을 때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이래요. 그래서요, 일례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막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이렇게 말한대요. 나도 그거 아는데, 나도 그거 책에서 봤는데 라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빠랑 대화하던 걸 딱 끊고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 너 그거 아는구나. 그리고서는 아이를 막 존중해 준대요. 너무 존중해 주고요. 엄마가 안 그런 엄마가 계신가 봐요.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필요한 것은 아이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님 말씀하실 때 끼어들지 않고 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된 아이들이 선생님이 수업할 때 수업을 일단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훈련되지 않은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근데 저 그거 해봤어요. 저도 그거 알아요. 책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끼어든대요. 아이들이 발표하면요, 아, 나도 그거 아는데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을 그렇게 잘라 먹으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모른 채 학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뭐를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는데요. 한국 영화는 아니고 미국 영화였는데 한 5살쯤 먹은 남자아이가요. 임산부 배를 때려요. 배가 불룩 나온. 그러니까 그 임산부가 하지마! 그러니까요. 야, 너 큰일 나. 왜냐면 아이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뱃속에 아이가. 그때 엄마가 딱 오더니요. 아이를 왜 기죽이네요. 그러고 있는데 또 한 대 때려요. 그래 밀쳐내니까요. 우리 아이한테 왜 그러네요. 그러면서 아이를 붙잡고 그 임산부가 밀쳐낸 그 기분 나쁜 그 감정을 빨리 해소하라니까 아이가 막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게 잘했대요.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래요. 다른 아이한테 막 막대기를 던지고요. 막 애를 때리니까 어른들이 못하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저기서 막 달려오더니 우리 애한테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막 아이한테 너는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아이를 막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남편이 말려요.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입 닥치래요. 당신은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대요. 이걸 지켜보고 있던 옆집 아저씨가 가만히 있다가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열심히 칭찬을 받고 돌아가는데 다리를 탁 걸어서 넘어뜨리니까 모두가 웃더라고요. 흐뭇하게.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2025년에 이 땅에 오셨다면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말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아이가 버릇없이 하는 것을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젠가부터요, 아이 기죽이면 안 된다고 엄마들이 아이들만을 위하고요,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하도록 놔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해요. 그리고요, 저는 우리 교회 오늘 기도하면서 참 감사했던 게 우리 태영이 상렬이가 순순히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보통 다른 교회 중학생들은요, 안 그래요. 그날 안수기도 한다고 하면 교회를 안 와요. 근데 혹시 실수로 왔다가 안수기도 받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안 와요.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은요, 우리한테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어른들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어른들 말이 잘 안 들려요. 자기들은 훨씬 깊은 생각, 더 고상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귀찮은 거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되기 전, 아직 내가 작다고 생각할 그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겸손의 마음이에요. 내가 아직 작구나. 내가 아직 힘이 없구나. 내가 아직 연약하구나. 내가 아직 잘 모르는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요, 나는 잘 모르는구나. 내가 세상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내일을 알 수 없구나.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부모님의 품이고요. 아이들이 제일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부모님의 가슴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아이는 엄마가 나를 다 받아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막 울면 그때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가요? 엄마한테 달려가죠? 뭐라고 해요? 엄마 그러고 달려가죠. 맞아요. 우리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믿음은요,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 때 엄마하고 달려가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냐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아버지 그러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엄마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아이고 아버지 그래요. 아니면 우리 친구가 그러던데 주여 그러죠.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한 곳에 두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안에서 편히 살도록 세상은 지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위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진짜 옳은가? 그것을 헷갈리게 만든 게 뭐죠? 사탄이죠. 아이들은 왜 이렇게 대답을 쉽게 하는 줄 아세요? 단순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때 고민하죠. 목사님이 왜 저걸 물어보셨을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100점일까? 아무 생각 없이 사탄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각자의 이야기를,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졌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것을 받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거야. 여기서 받든다는 말, 원어를 보면요, 덱세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덱세타이는 사실은 받들다라는 말로 해석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받들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공경하다, 어떤 물건을 받쳐 들다, 이런 뜻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경하거나 이걸 받쳐들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잘 모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천국은 어떤 곳이죠? 그 길에 뭐가 깔려 있어요? 우리가 기껏 기억하는 건 천국에는 황금으로 보도블록이 깔려있다는 것 정도예요. 그 문에는 무슨 몇 가지 보석이 박혀있다는 것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이상은 우리가 모르죠. 근데 이 덱세타이는 중간태 데퍼넌트 동사라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태라는 게 뭐냐면 수동태와 능동태 이 사이 어디쯤에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원래는 이게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받는다는 건 수동적인 거잖아요. 누가 주니까 내가 받는 거잖아요.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 동생은 저하고 3살 터울인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생일이 막 지나면요. 그때부터 내년 생일을 설계해요.
제가 제 생일도 잘 기억 못하는 제 동생 생일은 확실히 기억해요. 제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부처님 형이래요. 음력으로 4월 9일이 자기 생일인데 부처님은 4월 초파일. 그날이 생일인데 자기는 4월 9일이 생일이라 자기 형이래요. 야, 네가 4월 9일이고 부처님이 4월 8일이면 네가 하루 동생이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9가 높잖아. 그러면 4월 9일을 절대 잊지 말래요. 자기 생일이니까. 그래서 다음 생일에는 자기가 무엇을 받고 싶으니까 아빠는 이걸 선물해 주시고 엄마는 이걸 준비해 주시고 형은 이걸 준비하고 누나 이걸 준비해 줘. 이런 얘기를 항상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준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말 준비해 주기 싫은데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생일 선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주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주는 거죠. 근데 제 동생은요 그걸 굉장히 능동적으로 만들어요. 주도록 만들어요. 자기가 받고 싶은 건.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제가 왜 이럴까? 커서 뭐가 될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애를 셋이나 낳고. 그리고 그 애들 셋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살이 찔 겨를이 없어요. 저는 저희 딸이 별로 고생을 안 시켜서 그렇게 살이 찌는데 제 동생은 정말 점점 말라가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똑같은 아이들 셋을 낳았거든요. 그런데요, 이 덱스타인은 그런 의미가 조금은 담겨 있어요. 원래 선물은 누군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사랑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아들 십자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내가 이 선물을 너에게 줄게 라고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물에 대한 반응이에요. 누군가는요 능동적으로 그 선물을 기필코 받겠다고 그 선물을 받으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선물이 너무 좋다고 나는 꼭 이 선물을 받고야 말겠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내가 왜 그것을 받아야 되냐고 절대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덱스타인은 중간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네가 능동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사실 받는 것은 능동태가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억지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가 받기 싫어도 주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선물을 가장 잘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선물이 꼭 필요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저한테 정말 심하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너하고 함께 있기 싫으니까 내가 지금 밖에 나가면 좋겠어 그랬어요. 이렇게 좋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화를 냈죠. 그때 저희 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싫어요. 밖에 나가면 춥고 배고픈데 제가 왜 나가요? 저는 절대 안 나갈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말이 없어요. 아이들은요 스스로 가출도 많이 하는데 얘는 절대 가출하지 않겠구나. 저는 그런 신뢰가 생겼어요. 저희 딸한테.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마 아빠하고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춥고 배고프구나 라는 걸 얘는 이미 너무 일찍 안 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그것을 알지만 엄마 아빠하고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가출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춥고 배고픈 걸 모를까요? 누구나 알죠. 그런데 아이들이 가출했다면 우리 엄마 아빠는 반성해 봐야 돼요. 오죽하면 나갔을까?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을 아직 가지고 있을 그때는요 절대로 집을 나가지 않아요.
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가출하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때가 아이들은 정말 애매한 거예요. 엄마 아빠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나가서 살만하면 살아보려고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런 마음으로 믿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내가 돈 없이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내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는 진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지만, 있을 것도 같지만 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왠지 한동안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번 승진에서 떨어지면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이 없이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이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냥 예뻐만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인지를 고백하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포용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막 마음껏 뛰어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도요, 다 알아요. 우리가요, 아이들 뛰어노는 걸 용납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요, 얌전해집니다. 예전에 한 영상을 보니까 천주교회를 다니다가 기독교원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당을 다니다가 교회 오니까 너무 편하대요. 막 노래도 막 그냥 가요처럼 재밌는 노래 부르고요. 오면은 막 다 은혜라고 그러고요. 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천주교에서 너무 힘들었대요. 노래하라고 그러면 쭉 쳐지는 장성구 같은 노래 불러서 너무 힘들었대요, 어렸을 때. 그리고 맨날 교회 가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뭐 내 큰 탓이요, 막 맨날 내 탓이라고 그러면서 맨날 네 탓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너무 힘들었대요. 물론 이제 웃기려고 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제일 싫었던 것은 매일 교회만 가면 수녀님한테 그렇게 등짝을 맞았대요.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막 뛰어놀다가도 성당에 가기 전에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서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안 맞아야 되는데. 물론 제가 뭐 천주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도 똑같았어요. 저도 교회만 가면요, 맨날 등짝 스맥씩 날리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목사님, 큰 따님이셨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떠드는 꼴을 못 봐요. 본당에 들어가는 순간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아이들도요, 그걸 알아요. 교회 들어오면 다 조용해져요. 이 말하니까 애들도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될까봐.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좀 떠들어도 여러분 용납하니까 아이들은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용납해 주는구나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그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요,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대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철없는 어린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어린아이 말고 예수님이 원하는 어린아이처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품을 가장 편안한 곳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품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 말이 사실 더 많은데 너무 길어져서 오늘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옆 사람과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철없는 믿음은 되지 맙시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맙시다. 우리 생각이 복잡해지는 순간 일이 복잡해지고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딴 나라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이 있다고 자기가 주장하지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장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한다고 주의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갑시다. 네,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열심히 말씀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날마다 더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 위해서 더 사랑해 주시고요, 더 용납해 주시고요,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아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